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9쪽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멘. 유다 왕조는 우리 지난주 보셨던 우시야 왕 이후에 요담을 거쳐서 아하스 왕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은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하다고 평가되던 두 왕들 중에 하나가 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과 뒤에 이제 이어지면서 소개될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아하스와 므낫세 이 두 왕이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로 평가됩니다. 유다의 왕들은 보면 이렇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성경이 악하다, 잘못했다, 무조건 그렇게 말하는 왕들이 잘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 보셨던 것처럼 우시야 왕처럼 잘못하긴 해도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런 것들은 잘못했다,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남겨놨다, 이런 표현들인데, 아하스와 므낫세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성경의 평가도 완전한 악한 왕들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2절부터 4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아하스 왕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요약은 리스트가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는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유다 왕들에게 있어서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건 다윗의 온전함을 본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자체가 비판과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는 그러한 평가가 되는 거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야기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유다의 왕이죠.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 다윗과 잘했던
자신의 선조들 그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패역했던 이스라엘의 왕들, 그 왕들의 길로 행했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 길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쫓았다.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다. 특히 그 가증한 일의 예를 뭐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예로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게 불 해놓고 이렇게 샥 지나 이런 게 아니고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모압의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제사를 드릴 때 아기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특히 청혼하는 그 우상에게, 그 신에게 요청하는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증한 일들을 이 아하스 왕이 행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당들과 여러 이런 산들의 푸른 나무 아래에 이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 리스트가 쭉 이어지는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용들을 보면요, 아하스 왕은 철저하게 다신론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신주의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아무거나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누구에게든지 제사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제물을 바칠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이가 바로 아하스 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하스 왕 마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애 전체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이런 모습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의 삶의 부분이라도 내 신앙과 우리의 삶에 어떤 걸 비추어 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비추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스 왕의 생애 두 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영역들, 정치 외교적인 영역의 부분들 우리가 좀 같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뒤쪽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성전의 제단을 바꿉니다. 성전의 제단을 새로 만들어서 새 제단으로 바꾸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그 북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인접해 있는 아람, 이 시리아가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쳐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고 소개되는 이스라엘의 왕과 르신이라는 이 아람 왕, 두 왕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이 두 연합군이 유다를 쳐오던 이때의 이야기가 이사야 7장 8장에 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옵니다. 유다에 들려와요. 그러니까 7장 2절의 증거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말합니다. 바람에 막 온통 나무가 흔들리고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 아하스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 온통 유다가 막 뒤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두려워할 거 없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이사야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손잡았다고, 르신과 베가가 손잡았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 이렇게 수석거려서 연기를 내는 그런 거, 불타다 남아서 연기만 요란한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진짜 막 강력한 불이 일어나고 활활 태우고 이런 게 아니고 요란하게 연기는 나는데 별 실익 없는 쓸모없는 그러한 모습들이다. 네가 두려워할 거 전혀 없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지금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이사야 7장에도 그렇고 보면은 오늘 본문의 5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들이 아하스 왕을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에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7장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느냐면 그 이스라엘이 65년 내에 완전히 멸망할 거다. 이스라엘이란 북이스라엘이란 이 나라 자체가 65년 안에 문을 닫게 될 거다. 패망하고 멸망하게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까지 알려주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오히려 지금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이사야 7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오히려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 약속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징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나한테 구해라.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시면 확신이 안 들어서 하나님 그럼 징조를 좀 보여주십시오. 뭐 기드온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이사야하고 대화하는 거죠.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이사야에게 나는 안 구할랍니다.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이래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이 말만 보면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징조 구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내가 확신하는데 하나님 그러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표현들인데 전혀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징조조차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체가 도우심 자체가 아예 기대조차도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장 12절 이후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럼 네가 안 구하니까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보이시는 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아기를 이름 짓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이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들을 진행시켜 가십니다. 아하스 왕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징조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신뢰하지도 인정하지도 또 청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7절에서 9절 이렇게 이어지면 결국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는 길을 택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자신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아수르 왕의 자신이 신하임을 자처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처를 합니다. 아수르 왕을 보고 내 아버지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그러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과 왕궁의 창고들을 다 털어서 은금의 예물들을 보내며 말한 표현대로는 뇌물을 보내며 그렇게 지금 이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아수르는 아람을 침공해서 아람을 점령합니다. 아수르야말로
구실만 찾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됐죠. 명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이 아람의 다메섹 수도를 정복해버리고 차지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도 결국 이 여파로 나중에 결국 이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는요, 이 이후부터 유다 또한 아수르의 위협에 두려워하며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어버립니다. 조그마한 위협을 위해서 큰 힘을 가져왔더니 이 큰 힘이 도리어 더 큰 위협이 되어버리는, 유다의 존망을 좌우할 위협이 되어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쭉 이어지는 뒷부분에, 우리 읽으신 뒷부분에 보면 아하스 왕도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성전의 식양도, 성전의 양식도 구조도 바꾸어 버릴 정도로 아수르를 두려워하며 염려하게 되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강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 사이엔 서로 의지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사람들 서로에게 하나님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그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의지가 되고 서로가 힘이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중심이 확고해야 해요. 중심이 하나님으로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중심이 분명하고 확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도움도 일어나게 하세요. 대표적인 사람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분명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분명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인, 노예였던 요셉에게 주인 보디발이 힘이 되고 의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힘과 그 보호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옥에 갇혔어요. 간수장이 그를 돕게 하셔요. 애굽의 왕 바로가 그의 지지자가 되고 그의 도움이 되게 하세요. 상황을 놓고 보면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아하스 왕이, 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 것이나 요셉이 간수장의 도움을 받는 것이나 바로 왕의 도움을 받는 것이나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상황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중요한 차이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고함, 이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옳지 않으면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아도 그 도움을 내가 받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의지하면 뭔가가 내가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과정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나 또 그 과정에 나타나는 어떤 일의 진행이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다면 나는 거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확고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의지할 자들을, 힘이 될 자들을 붙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도 주변에 얼마나 서로 의지하는 지체들, 동력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비추어주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중심에 이 확고함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것들이 약해지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요, 결국은 나중에는 나를 집어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아수르처럼, 아수르가 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수르에게 집어삼켜질 걸 고민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예속이 되는 거예요. 그 지배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에 의해 좌우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뜻도
어떤 것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결정도, 내 마음도, 내 삶의 자리가 그것에 묶여서 종속되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것이 돈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관계든 어떤 모임이든 세력이든 또 어떤 가치든 이념이든 어떤 것이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함과 확고함과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는 은혜로 도우심으로 힘입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지배하는 것이 되어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 선언합니다. 시편 146편 한번 같이 보시죠. 시편 146편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십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땅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고 정의로 억눌린 자들을 세우시는 분이고 일으키시는 분이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아수르나 우리를 예속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 같았는데 예속이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과 권능과 자유함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일으키심과 이것들을 경험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자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야말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백과 확고한 고백이 있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림 없는 굳건함으로 든든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은혜의 삶,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제 이 아수르 왕이 디글랏빌레셀이 아람을 치고 다메섹에 지금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지금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다메섹에 갔더니 거기서 뭘 보느냐 하면 이 아수르의 우상에게 드려지는 이 제단의 양식을 보는 겁니다. 보니까 되게 그럴듯해 보였던 것 같아요. 아람에 있지만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수르의 이게 대군들을 이끌고 정벌을 나갈 때 보면 아수르는 자기들의 제단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동식 제단, 자기들 우상에게, 자기들 신들에게 제사하는 이 제단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제단의 양식을 지금 이 아하스 왕이 본 겁니다. 보고는 되게 인상적으로 그걸 마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양과 양식을 이렇게 잘 그려서 예루살렘에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우리도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고는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온 양식을 따라 제사장이 다시 새 제단을 만듭니다. 그러놓고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제단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솔로몬 때 하나님 주셨던 양식대로 만들어진 놋제단을 북쪽으로 밀어버립니다. 북쪽은 재물을 잡던 자리들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석으로 밀어내버린 거예요. 원래의 이 여호와의 놋제단을 밀어내버리고 원래 번제단이 놓여져 있던 그 자리에 이 새 제단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전제를 부어드리고 수언제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제사의 양식대로 그대로 그 제사들을 거기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놋제단을 북쪽으로 밀어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직 이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이 있을 때 내가 쓰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석이나 이 증거들을 보면 이 묻는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뭐 제사하며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방의 식양대로 양식대로 제물의 배를 가르고 그 위장의 위치를 보고 이러면서 점치는 거 있죠. 그 여호와의 제단에서 그런 짓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하스는 이미 지금 이 새 제단을 만들 이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뭐 아무것도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장소로 생각한다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고 그 제단으로 생각한다면 여전히 제단의 형체는 존재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제단 위에서 제물들은 변함없이 드려져요. 번제물로 드려지고 소제의 제물들을 불태워 드리고 화제로 드리고 감사제로 드리고 다 전제로 부어 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모양은 그대로인데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물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단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마저도 우상의 제단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17절 이후에는 보면요, 그 앞에 놓여있던 물두멍도 성전 앞으로 들어갈 때 정결례를 행하던 놋바다와 물두멍, 물을 담는 큰 대야들, 이것도 모양을 바꾸고 위치도 바꾸어 버리고 마음대로 다 바꾸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안식일을 위한 낭실이라고 불려지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들어가는 낭실이라고 불려지는 장소가 있는데 아마도 이게 왕이 궁전에서 나와서 왕만 전용으로 들어가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덮개로 가려져 있고, 또 안식일을 위한 낭실은 이렇게 안식일 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때 그들이 머물고 대기하고 이러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걸 다 옮겨버립니다. 폐쇄해버립니다. 뭐라고, 그 이유를 뭐라고 두느냐면 18절 끝에 보면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옮기고 폐쇄하고 다 변형시켜 버렸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나의 예배는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이신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는 자꾸만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는 자꾸만 내 인생에서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으신 건 아닌가요? 내 마음과 내 인생의 바깥으로 자꾸만 밀어내고 있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핑계는 다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겠죠. 이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시대의 유행이, 시대의 대세가,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못 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과 교제를 대체해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여러 가지 이익이, 여러 계산이 하나님의 기준을 대체해버리고 다양한 강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대체해버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자꾸만 그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안을 좀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다수의 의견이라서 이유들 많이 이야기할 수 있죠. 다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건가요?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세상이 전부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세상이 다 옳다고 해도, 온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옳은 거야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는 그 중심이, 그 힘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꾸만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어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예배 가운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하스 왕이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자신의 길을 폐쇄해버리는 겁니다. 왕의 낭시를 스스로 폐쇄해버렸어요.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중한 자리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인생의 구조와 내 인생의 길과, 그것이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든 내 시간적인 구조이든 나 스스로 자꾸 폐하고 있고 닫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시대를 보며 바라보며 그런 이야기들을 입버릇처럼 종종 합니다. 시대가 악해진다고. 아이고 말세야, 그런 말들 많이 쓰죠. 마지막이 가까워 온다고, 미혹도 많아진다고. 이 시대에 예수 믿기 참 어렵다,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참 어렵다, 그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필요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고, 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말하면서 나는 더 하나님 앞에서 느슨해지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스스로 닫아버리고,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모든 것이 더 강해지고 더 순전하고 더 깊어지고 더 부요해지고 확고해지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어려워질수록, 때로는 문제들이 일어날수록, 세상이 다양한 형태로 돌아가고 미혹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힘이 더 커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이 그야말로 더 깊고 부유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붙잡혀진 연합의 삶,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의지하는 것이요, 우리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이제는 내 삶을 좌우하고 내 결정과 내 마음과 내 삶이 자꾸만 그것들에 예속되게 하고 그런 자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내 취미이든 내 가치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한 중심과 확고한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같이 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우리의 신앙도 오늘 아하스 왕이 새 대단을 세우고 여호와의 제단을 밀어내는 것처럼 자꾸만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자리는 없는지, 변질되고 있는 자리는 없는지, 나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폐쇄하고 닫아버리고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좀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순전히 온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연합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이 세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물질에 대해, 때로는 사람에 대해, 때로는 여러 가치나 기준에 대해, 문화에 대해, 습관에 대해, 취미에 대해 하나님 내가 의지하며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소망을 두는 그 자리가 하나님 우리를 예속시키고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과 자꾸만 더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며 구합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그런 길들로 자꾸만 변질되고 왜곡되어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는 귀한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며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며 이기며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다시금 깨어나며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변질되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서셔야 할 자리들 다른 것으로 대체해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길들을 막아버리며 폐쇄하며 약화시키며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순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의 인생으로 은혜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여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복의 삶, 은혜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중심이 비어지며 흔들리며 물질에 대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치에 대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종속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변질되어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삼가하며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 길들을 스스로 폐쇄하며 스스로 약화시키며 시대를 탓하고 주변을 탓하며 그렇게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시대의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힘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